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립 50주년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은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은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장로님들 121분을 세우는 아주 큰 행사가 있었고, 또 어제는 2시에는 광천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고, 또 5시에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정확하게 최고의 피크의 지점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의 정점을 지금 지나가고 뚫고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지침이 안 풀어졌으면 이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가족들 간에 확진된 사람들은 교회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안수기도도 받아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방역이 풀린 건 아니겠지만 방역이 풀려서 또 오셔서 이 임직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많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어제도 기념식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0년의 역사가 참 빠르게 지나갔는데, 그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고민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교회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 이문희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께 물어보고 우리 원로 장로님께 물어보면 우리 교회 역사는 어떻게 보면 건축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없이 증축하고 건축하고 다시 세웠던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인데,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50년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교회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인데요, 재작년에 창립 50주년 준비를 우리 장로들과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 하나 둘씩 쭉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하나 기획도 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작년 이맘때쯤에 고민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50년 되었을 때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너무너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고민의 시간들을 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50년을 볼 때 50년을 딱 반으로 조금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앞에 25년은 성장의 털을 다질 수 있는 25년의 시간들이었어요. 1대, 2대, 3대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교회의 털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1대 목사님은 법을 잘 아는 분이라서 교회가 처음 세팅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렇게 세팅이 되었어요. 2대 목사님은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신 목사님이었고, 3대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선교의 그런 기반들을 잡을 수 있는, 교회 전체적인 기반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25년의 역사가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4대 이문희 목사님 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강조하고 또 구역 모임들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그렇게 보면 25년은 털을 다지고 25년은 성장하는 계기였다면, 그 다음에 와 있는 담임 목사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인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하는데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긴 거죠.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50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우리가 창립 50주년이 됐는데 50주년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을 찾아보게 됐는데, 성경에서 50주년이라는 것은 50년이라는 것은 희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50년은 희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레위기 25장 9절 10절 말씀 보실래요? 자막이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희년이란 것은 안식년 7번 마치고 그 다음에 50년째 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속죄일 동안 1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희년 동안이 갖고 있는, 희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땅이 쉬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빚진 것들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종되었던 사람, 어려워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되었던 사람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희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50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거기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땅의 힘을 회복하는 안식년과 희년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처음 사랑들, 주님을 알면서 가졌던 처음 사랑들, 그 열정들을 다시 회복해 가야 되는 것이 지금 50년을 맞이한 교회의 숙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오지만 우리가 뭐 지금 30살 조금 더 넘었다, 그럴 수 있어요. 20살, 30살 넘었어요. 50살 살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적으로 50년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로 돌아가서, 내 경건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25년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들 가지고 있으세요? 청년 때 열정들도 있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눈물 콜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때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50년의 우리의 숙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이 같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청년 때 그 열정들, 대학을 다니면서 가졌던 그 열정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희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것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다 있어요.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양육도 잘하고 찬양도 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 더 좋은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이전까지 왔던 거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이런 말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바라보고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 세대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은 믿음의 전성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여기다 세워놨어요. 그런 그들의 믿음의 전성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의 전성기를 써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의 전성기를 써갔으면 좋겠어요. 어른 세대는 이미 그 믿음의 전성기를 지나와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그 믿음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전성기를 저와 함께 다시 25년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25년 후에 다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있을 거잖아요. 저와 함께 가는 거예요. 25년을. 짐 콜린스가 쓴 굿 투 그레이시라는 책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 책에서 보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좋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위대한 것으로 도약해 나가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좋은 공동체면 그냥 익숙해지고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안주하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쇠락하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그러나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더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표일을 50주년을 맞이하면서 Good to Great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냥 좋은 교회 정도가 아니고 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 대가 되려고 저는 표를 정하고 가고 있는데요. 근데 위대한 교회 이러니까 사실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 익숙하지도 않고요.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 그냥 뭐 Great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단어가 그냥 크다, 웅장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교회다 생각하면 대형 교회를 생각해요. 큰 교회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는 메가처치라고 그러지요.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진짜 위대한 교회란 무엇이냐?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배웠을 수 있어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가진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는 것이죠.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다른 말로 하면 대계명, 대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충분히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대계명과 대사명을 주셨어요. 대계명, 위대한 계명이란 무엇이냐?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이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대계명이다, 위대한 계명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위대한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계명이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대계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 준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은 오프라인은 상관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가면 금방 나태해지는 것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필요한 거죠.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예배예요. 오늘 예배는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예배 순서는 지난주처럼 반복되지만 오늘의 예배는 지나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웃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 하지 않고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대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원도 산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되고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위대한 교회가 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대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대사명도 주셨어요. 대사명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명령, 그것을 지상명령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은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사명이라는 것은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말한 것이 무엇이에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주동사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이 주동사예요. 우리들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NLTC 훈련이든 전도 폭발이든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양육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요. 또 학습과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가르치고 한 번 배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못 지키면 끝까지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 가지 훈련들 여러분 잘하면서 훈련했을 거예요. 훈련했지만 내가 그 훈련이 안 되면 다시 해야 돼요. 큐티 세미나를 해서 큐티를 배웠지만 안 되면 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위대한 교회다, 위대한 교회의 꿈을 꾸니까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위대한 교회 그랬을 때 다른 교회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큰 교회 되려고 하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꿈꾸는 위대한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위대한 교회는요 그런 어떤 대형 교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교회라는 것은요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근거로 해서 위대한 사명들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대형교회 되고 싶어요? 대형교회 가면 되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앉아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위대한 계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위대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위대한 사명이 타올라야 돼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열정들이 타오르는 그런 위대함들이 여러분 될 때 위대한 교회는 탄생하는 거죠. 위대한 교회라는 것은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과 또 하나가 필요한데 위대한 헌신들이 필요해요. 아무런 헌신 없이 교회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마이군생 관청교회 여러분 얘기 들었을 수도 있는데 초창기 시작할 때 건물도 없고 나와서 방황할 때 장로님 세 분이 자신의 있는 재산들을 정리해가지고 교회를 사서 여기다 지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던 거죠. 그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는 나중에 왔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헌신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 때 10여 년 전에 교회 세워질 때 한 장로님이 자신의 집이 외곽에 있었어요. 외곽에 있는 집을 팔고 집을 줄여서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장로님의 그런 헌신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와왔다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교회를 위한 그런 위대한 헌신의 마음들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재직회를 하면서 우리 앉아 계신 재직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참 집사님 너무 부럽다고 일찍 오셔서 저는 이제 와서 이제 5년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50년 전에 왔으면 이 부흥의 역사를 내가 함께 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참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50년을 지나서 앞으로 25년을 더 달려갈 건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 가졌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계명 가슴에 품고, 위대한 사명 가슴에 품고, 내가 위대한 헌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냥 적당한 교회, 그냥 좋은 교회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 교회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난리다는 거죠. 밖에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지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사랑을 좀 보이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위대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위대한 교회는 내 안에 갇혀있는 교회, 우리 안에 갇혀있는 공동 교회가 아니고 지역과 사회를 섬겨가도록 손을 내미는 교회예요. 넉넉해서 내미는 거 아니에요. 넉넉해서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거죠. 빚이 있지요. 교회가 빚이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계산해서 안 돼요. 계산해서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 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위대하다, 크다라는 얘기는요, 딱 구원에 관련돼서 쓰여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크신 일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해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은 의미의 구원인데 실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구원은 영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직접 건진받는 실제적인 구원, 삶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구원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 구원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빵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그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게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서 보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포로된 자를 노임받게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들어서 우리 이웃들과 이 지역과 이 열방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계 속에서 내가 공부하기도 바쁘고 내 삶을 살기도 바쁘고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쁜 것이 사실이에요. 집중하면서 나 자신을 잘 만들어야 되는 시기이기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말하지 않아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이 땅에 뭘 보고 왔어요? 그냥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오면서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사랑과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청년부 공동체를 뛰어넘어갔으면 좋겠고, 이 성북구 지역 공동체를 뛰어넘어갔으면 좋겠고, 이 나라 공동체를 뛰어넘어가고, 민족 공동체를 뛰어넘어가고, 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근거로 해서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그 일들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다 녹여서 공동체 고백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동체 고백 보시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어둠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서 세상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네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들, 우리 교회 핵심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것, 영적 화랑도 영적 군사로서 영적인 제자도로의 꿈을 꾸는 다음 세대가 되겠다는 것, 또 다른 가족인 소그룹이 되겠다는 것, 이 시대 가운데 가족처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되겠다고, 또 하나는 지역과 열방을 섬기고 또 치유하는 복음전도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라가 반쪽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누구냐 아무 상관없어요. 나라가 딱 반쪽 났어요. 딱 반쪽 났어요. 이 지역과 열방을 섬기고 치유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계명을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수 제자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영적 화랑도를 꿈꾸는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가족인 소그룹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수 제자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공동체 고백으로 함께 25년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